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나라 사랑.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일상 속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고 했죠? 여러분들 한 주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다. 그 땅에 관심을 가졌다. 그 아픔에 관심을 가졌다.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다. 혹시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좀이 왜 걸립니까? 하루 종일 수고한 그 발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킨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계속 이렇게 마스크팩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지만 푸크림이라고 해서 그거 바르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리고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지만 얼굴처럼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좀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내 나라를 구하고 먼저 물질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명예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고, 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영혼에 관심 갖고, 우리가 여기 와서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나라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 후부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가 전해준 그 예루살렘 성의 거기의 소식은 행복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 소식, 너무나 비참한 소식, 너무나 힘든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심장부인 그리고 자존심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말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국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조국에 가 있었다.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이 더 애국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더 걱정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세계 정세가 시끄럽잖아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막 만나고. 누가 걱정하냐면 저 이민 가 계신 분들, 그분들이 더 걱정하고, 우리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고국이 큰일 났거든. 백성들이 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듣고서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었는데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친히 친서도 써주고 성벽 제공과 성문을 달 나무들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에 남아 학대받고 천대받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극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침략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70년, 그러니까 한미동맹 하기 전 70년 동안 70번의 침략이 있었다. 근데 지금 한미동맹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의 침략도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주신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전략적 요충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열강들이 뺏고 싶어하는 그 땅이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얼마나 선선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셨어요. 사시사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고,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에 정말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열강들이 그렇게 뺏으려고 일본도 침략하고 몽골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고 러시아도 북한을 통해서 또 침략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로부터 지키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북핵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그렇게 70년 넘게 외쳤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것도 결국 강대국 사이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길은 하늘길밖에 없다는 거.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민족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패하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패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 내 정치적 성향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야가 아니라 천국당만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로 인해서 정치는요 늘 갈라지게 해. 정치는 늘 부결하게 해.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 돼야지 이념으로 갈라서는 안 되고 정치로 나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내가 내 손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말로가 사울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이거에 손을 대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마찬가지 우리도 대통령을 향해서 욕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들 향해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욕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가장 망하게 하길 원하는 존재가 어디예요? 북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를 다 무너뜨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핵을 만들어서 공격하라고 하는 야욕을 가진 그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화 통일이라는 거. 근데 지금 북한이 변하고 있대. 통일을 원치 않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휴전선 근처에 지뢰를 매설하고 휴전선 근처에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오물풍선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북한의 실상, 정말 막 양말과 팬티 같은 것을 보내는데 몇 번씩 기어가지고 쓰는 처참한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평화통일 컨퍼런스라는 그 집회 가지는 못했어요. 파주에서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시간대마다 같이 기도하고 들었거든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202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 따르니까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3.8% 정도고요.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29.8%, 특히 20대가 41.3%가 통일을 원치 않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제적 부담이 54.7%,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까지 어떻게 책임지냐, 그런 생각이 20대 아이들한테 팽배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29.1%를 차지한 북한 주민이 유입되면 치안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3%예요.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6.25 전쟁 당시에 참혹한 모습을 보았던 인도 대표 메논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그것을 보고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한탄과 보고 속에 꿈의 사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6.25 전쟁 직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수백만 미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한국에는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미국이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 트루먼 대통령에게 휴전 반대 항의문을 보내서 만일 중공군 90만 명을 북한에 둔 채 휴전하면 한국 통일을 위해서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통일을 원했어요. 결국 또다시 전쟁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이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총 72만 명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겠고 한국이 만약 침략을 당하면 한국 군대의 9배가 되는 인원을 파병해 주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인데 이로 인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태평생대를 누리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정말 세계 경제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GDP가 높아지고 우리가 BTS나 뉴진스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놀리고 K푸드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K드라마, K영화가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넷플릭스에 방영한 것들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나라가 된 데에는 그런 굳건한 안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순직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선교사 명부가 있는데요. 그곳에 588명의 감리교 선교사님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있는 분들은 겨우 124명밖에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둠이 가득한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130년 전에 복음 들고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그 전문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독교인들의 수였어요. 공산당에게 죽음당할 그 무고한 그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여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들고 온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헛수고 했네,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피, 그들의 무고한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축복의 피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 평가 속에서 588명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다른 곳을 돕는 나라. 그래서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나라. 그래서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K 드림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임금에 맞게 임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맞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엔에서 하는 그
계약에서 그 조그맣게 쓴 그 글을 그 사절단이 못 보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그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게끔 유엔 인권에 의해서 땅땅땅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GDP에 맞춰서 수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오고 필리핀에서도 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캄보디아에서도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들이 또 여기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타유국자들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고향을 제일 잘 알고 그 관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탈북자들 보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문제를 만나면 혼자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이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안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하원이도 요즘 도수가 없는 안경을 쓰고 다녀요. 이게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쓰면 좀 있어 보여. 지적으로 보여.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경을 쓰게 해주세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기도도 잘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 1년 전에 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다니는 거 보세요. 어렸을 때 한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여서 설교할 때는 원고를 봐야 되니까 또 이걸 벗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치도 바로가게 될 것이고 국회도 바로가게 될 것이고 절출생 문제도 해결함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그 20주년, 그때가 445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자원하거든요. 총독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 옆에 있고 싶지 권력자 멀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권력자 옆에서 내가 그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부리고 싶고 다스리고 싶지 권력자가 안 보이는 변방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은 이름만 그렇지 한직이었다는 거예요. 변방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가까이 하면 더 좋은데 태양 멀리 떨어지면 춥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래.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야훼께서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는 왕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백성을 위로하는 그 자리로 자원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갔던 그곳이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괴략으로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노력이 7번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는 그 땅을 왕과 함께 있어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력과
그 특혜들을 다 포기하고 그 백성이 있는 그 땅으로 자원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들여서 말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왕의 술관원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내가 이 환관장이 된 것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자리가 내가 취한 자리니까 내가 즐겨야 하는 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자리로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예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왓시를 패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그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 높은 지위, 내가 잘나서 그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직분과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말인데, TV에 보게 되면, 그 예능에 보게 되면요, 가위가위보를 하던가 뭐 벌칙을 하던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걸리면 안 돼. 너는 걸려도 되니까. 되게 이기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나만 아니면 돼 했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시청자의 기쁨을 위해서 벌칙을 자원하면서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TV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6.25에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당했을 때 민족 대학살이 이루어졌는데요. 공산당이 한 게 아니라 공산당이 잡아서 죽이라고 했던 이웃들이 했대요. 무슨 얘기냐? 너 죽지 않으려면 반동을 잡아와. 그리고 네가 죽여야 돼. 할당량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25명 잡아와. 오늘 20명 잡아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평상시 같았으면 언니 오빠였고 이웃집 사촌이었던 그 아저씨가 공산당이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살고 싶으니까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할당량을 채우려고 그렇게 대학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도 이 땅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말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실례로 이번 시청역에서 무고한 시민 9명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었고 그 분들을 먼저 떠나보던 유가족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추모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조롱글을 올린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지금 세상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느헤미야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그런 헌신과 자원함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꼬맹이가 자기가 싸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돌려주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요, 공부해야 기회가 많아요. 대법원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대법관이 앉아 있어야 동성애에 대한 법이 통과되지 않아요. 대법관 괜히 시켜주지 않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예계, 그리고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방송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송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이성미 씨가 얼마나 연예인들을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 대표적인 분이 조혜련 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예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방송국 PD가 또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안 좋은 거 방송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가 잘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지빈이도 용군이도 우리 하원이도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다 공부 잘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원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으로 켈렌 콜라나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족책을 남긴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만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최고 CEO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위대한 이런 큰 일을 한 이유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그 1%의 결단과 실행을 하는 사람들. 타고난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미래가 밝다고 하는 IQ 천재들이 지금 사장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시면 안 되고 재활용 잘해야 될 것이고 교통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땅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ING 중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멘 했다면 아멘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오늘 영광을 보셨으면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뉴스를 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느헤미야로 세워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느헤미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복이 있는 게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제 친구예요. 예, 학교 동기 박용주 목사라고 지금 나주에서 개척해서 제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젊은 부부들을 양육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을 쓰고 설경욱이라는 친구가 작곡을 해가지고 설경욱은 저희 후배인데 이 아름다운 곡이 나왔어요. 생각만으론 이런 곡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에서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